찾았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음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살리는 교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모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높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후 예배 많이 졸리시죠? 아멘. 네. 제가 여기 뒤에서 보니까 정말 피곤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졸음 수위를 넘어서서 아예 주무시는 분이 3분 계시네요.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면서 이 시간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고 우리 네 하시고 어깨도 좀 이렇게 쭉 펴시고 네 쭉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그래서 주무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복순 집사님 아셨죠? 죄송해요. 네, 이복순 집사님은 도통하셨어요.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맞게 부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술을 벌려서 네, 영으로 찬양하시는 줄 알지만 네, 눈을 떠야지 말씀이 우리 귀로 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오늘의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는 교사. 네, 교사 헌신 예배를 이 시간 드리면서 저도 젊었을 때 교회에서 한 번쯤은 다 교사로서 섬기신 경력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비단 현직에 있는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주위에, 내 이웃에, 가정에, 직장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럼 나는 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교사다. 네, 교사다. 교사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교사가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사가 되신 분도 있고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분도 있고 억지로 목사님의 권유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또 해왔으니까 올해 내가 이것은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교사로 지금까지 이르게 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의 유형이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등등 이런 질문들을 교사로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지 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고, 아멘. 오늘 특별히 그 수많은 질문 중에서도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살리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의 교사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사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는 교사. 살리는 교사. 내가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교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교사와 교회에 속한 교사와 다른 점이 뭐예요? 한 가지죠. 영혼이라는 영역을 다루는 교사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귀한 성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전화가 울리네요. 네, 핸드폰 벨소리는 꺼주시고요. 제가 사모님께서 지금 5월달이 되면 이제 2년간 누워 계시는 것이 되는데요. 처음에 2년여 전에 1년 10개월, 8개월 전에 쓰러지셨을 때 처음에 전북대학병원에 한 달 반 입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예수병원에 2달 반 간병하러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과 제가 매일 갔거든요. 매일.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따로 갔어요. 제가 아침에 가고 목사님은 오후에 가서 매일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기도해 드리고 목사님이 전주. 그렇게 한 달 반을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희 라이아 김경만 안수 집사님 데리고 저녁마다 일을 마치면은 한 차로 다 같이 가가지고 다 같이 가서 한 명씩 코로나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가고 제가 올라갔다가 10분 정도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다음 이 목걸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주면은 김경만 안수사님이 애들 한 명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라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반, 한 달을 가족들끼리 매일 그렇게 다니면서 저희 가족 다니고 목사님은 따로 다녀요. 그러다가 또 반 정도는 우리 애들이 또 너무 저녁 생활이 아예 없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한 달 동안은 제가 그냥 아침에 기차 타고 첫 차로 전주역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전북대학병원에 가서 사모님 뵙고 1시간 동안 기도해드리고 말동무도 데워다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해서 이렇게 오는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게 한 달 반을 저하고 목사님하고 매일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병원에서 늘상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사모님을 응급실에서도 그 의사가 와서 막 응급 상황을 다루고 그다음 늘 와서 체크하고 그런 의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목숨을 살리는 저 일을 하는 의사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되면 정말 좋겠다.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고치는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북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의사들이 막 밖에 가운 입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의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대단히 여겨 보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오나야, 목사도 의사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 그 의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 내가 너에 준 사명도 의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정신과면은 정신 영역을 다루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잖아요. 살려내는. 그런데 목사는 그것 플러스 영혼까지 살려내는 의사라 이거예요. 육체,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 살려내는 의사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귀 쓰는 그런 의사다. 그게 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주의 영혼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사모님 쓰러지신 다음부터 이 기도를, 자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지만 안 한다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에게 점점점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당신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는 교사. 우리 주위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교사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전도, 사랑,
봉사,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기도로 살리는 교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로 살리는 교사. 네, 요한복음 이 17장이요, 예수님의 기도로 제자들을 살리신 이 기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영혼들,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였던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피땀 흘려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내용은 생략됐어요, 요한복음의 17장에. 하지만 잡히시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쓰여진 장이 이 17장인데, 이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 1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학자들은 오히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더 주기도문에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이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17장에 되어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알려드린다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전에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있고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제자들 곁에 남아있는 자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들 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합니까? 저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성별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의 연합체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거를 삼중 청원 기도라고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삼중 청원 기도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 그냥 지키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17장 한 장 분량 가까이를 들여서, 그리고 그분의 복음서를 보면 수없이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오죠. 왜 그분이 완벽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로 사람을 살린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로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영혼 구원에 관련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고, 성육신하신 이유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복음의 가장 강력한 내용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험난한 세상 핍박을 이길 수 있었고, 불같은 시험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증인된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명, 따라서 해봅시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가 물론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주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오늘 기도에 언아야 살려야 되는데 기도로 살려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요한복음 17장 이 길지만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2절, 3절, 14절에서 17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에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다음 내 이웃들, 친지,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기도의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이 기도로 영혼을 살린 방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그 기도 받는 대상자의 영혼이 어떻게 죽은 영혼에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시길 원하시면 오늘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세 가지 내용 잊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 내용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을 포함해서 저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네, 2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육체는 한 번 태어나서 연수가 닿으면 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벌받는 고통스러운 영벌에 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이 뭔지 17장 3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 말씀 외우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모노스.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신 하나님. 아멘. 그게 참신, 하나밖에 없는 진짜 참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뭔지 우리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서 알지만 이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케 해봅시다. 기노스케가 아니라 기노스코네요. 죄송해요. 기노스코. 일본어랑 좀 비슷하네요. 네, 기노스코. 억양의적으로 기노스코. 이것은 알다라는 것이 머리로 습득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노스코가 야다라는 말이 호세아 2장 20절에도 쓰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를 든대요.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 알리라라는 표현이 야다, 기노스코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남편.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사귐을 야다라고 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부분까지 깊이 나누는 관계.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야다. 네,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전도사님,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이순아 박종철 집사님 집에 갔는데요. 이제 종종 자주 가는데 항상 사이좋게 계시던 그 두 분이 어제는 막 대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모습을 처음 봤네요. 이순아 집사님 무서워요.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는 안 싸우시고 잘 지내신 줄 알았거든요. 항상 이제 박정수 집사님이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하니까 이순아 집사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챙겨주고 한 줄 알았는데 어제는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우시려고 하는 것을 싸우시던 중에 부목사님 가서 막 말리시고 이제 저도 이순아 집사님 붙잡고 집 나가려고 한 거를 막 잡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순아 집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저는 못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이거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순아 집사님도 어제는 똑똑하시더라고. 똑똑하게 따박따박 따지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같이 이 말씀 하니까 박희자 선생님 눈이 번쩍 띄어서 잠이 다 깨버렸네요. 네. 종종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철 집사님. 그래서 막 싸우시려고 한 거 저에게 하는 말이지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안 살아보면 모른다. 목사님 살아보라고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거 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못 살아요. 이순아 집사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 참고 하시라고 이제 달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부부 관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깊은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오전에도 목사님 기독론 예수님 귀한 말씀 주셨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공간상으로 보십시오. 시간상으로는 2000여 년 전에. 공간상으로는 저 이스라엘. 가보지도 못한 들어보기만 한. 현주 집사님 재밌어요? 네. 네. 그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야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집사님? 네. 이현주 집사님만큼 야다. 네.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좀 힘들죠. 머리로는 이제 물론 이제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고 우리가 그런 경험에 의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 플러스 알게 하시다라는 표현 하나를 우리가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이 겹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주님이 자꾸 살리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오전에도 살리라는 복음 말씀 주셨는데 오후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놀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따라서 해봅시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야다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깊은 곳까지 알고 싶다고요. 부부관까지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알게 하다는 표현이 따라서 해봅시다. 앞에 칼립센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페칼립센. 네, 아페칼립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벗겨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페칼립센, 아버지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야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절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라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지금 얘가 자요? 네, 항상 자요. 네,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헌금에는 써서 내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 왜 헌금에는 졸지 않게 해달라고 쓰면서 왜 자꾸 자빠져 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꾸 잠이 오니까 제가 잠 안 오게 해달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또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잠이 계속 오는 걸로. 그래서 제가 얘를 위해서도 얘가 여기 있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저 여린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는 단계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부부관계까지 깊이 가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페칼립센, 주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 앞에 캘립센인 단어, 알게 해주시는 단어 같이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동일한 말 첫 번째로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 김희숙 집사님 아들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서. 두 번째는요, 주님 저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보존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데요, 눈을 떼지 않고 고정하고 지키고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까 목자 없는 양같이 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미 잡혀먹는, 이리가 와서 잡아먹히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막대기를 들고 목자가 지키고 서 있단 말이죠. 누가 오는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아기를 지키고 있는 거, 품에 안고 기르는 것이 바로 이 테레오입니다. 완벽한 안전과 보호. 그렇게 주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왜 악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악한 자, 사탄이. 그래서 욥도 그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그의 모든 것을 공격한 거 보십시오.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건강을 잃게 하고 그의 부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그를 악에 빠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공격, 하나님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까 16장 16절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늘 목사님께서 늘 말하죠. 바로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이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절대 주님 미치지 못할 일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의 순간적으로 악한 마귀가 그의 생각을 틈타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악한 자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저와 자신의 가정 가운데 침투하고 도사리고 유혹에 덫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뭐 하르듯 밀가부르듯 하여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요, 바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부터 주님이 부인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그래서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거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나를 세번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악에 빠졌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악에 빠졌던 영혼이 바로 악에서 나오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 기도 내용은 주기도문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우리 아이니 루하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입술을 내뱉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야죠. 이거는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게 분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영혼을 딱 띄어서 다른 세상으로 분리시켜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분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기야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기야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이 악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남겨놓고 주님만 가시고 제자들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제자들 얼마나 주님 따라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내가 간다고 해서 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남아져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이 구원의 사역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들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사명 역시 그들이 남겨진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죠.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법칙, 그들의 인생,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이고 다른 내용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제 이름이 언하잖아요. 말씀은 맑으라, 말씀으로 맑아져라. 그런데 말씀으로 맑아져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다.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 제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복습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지 그분을 아는 거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혜성이 혜민이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7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18장에서 잡히십니다. 고난당하십니다.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십니다. 21장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나를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 저 무리들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저들 세상에 남겨졌는데 저 부패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저들 주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존하여 주셔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저들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인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를 위해 중보 기도 사역자를 우리 곁에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문에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진행형, 미완료형 시제로 쓰였다고요. 저 영혼을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 지켰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켜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주셔야 되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들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빼앗기지 않고 주님 쭉 그 영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드리고 있던 기도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현재 진행형 미완료형 시제로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기도, 중보 기도의 사역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간절히 그 기도가 저 영혼을 살렸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살게 하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받은 그 중보 기도의 그 응답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듯이 나도 오늘 중보 기도자로서 나의 기도로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기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겠죠? 네, 뭐 돈을 몇 천만 원 가져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의 입술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사의 기도를 오늘부터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그리고 도움받아야 될 연약한 내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진짜 이 남원에서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자고요. 살리는 교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기도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기도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살리는 교사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부터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날 위해 애타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부족한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지 않는 영혼들,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생명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명확한 나의 연약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주님께 나를 알게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필그림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아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생명이 오니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